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너무 빠르게 살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이지 우리 모두는 우리 자의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가운데 계절이 또 새로운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그저 빠르게만 바쁘게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좀 이렇게 속도를 늦추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21장을 살펴볼 텐데 4절부터 9절을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묶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묶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보게 되면 4절부터 8절은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9절은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 여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4절부터 8절은 악당들이 등장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좋지 못한 사람들, 이 악당들이 등장하는데, 이 남자들은 하나같이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깨트리기 때문에 함께 살기 어렵고 함께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이렇게 남자 악당들과 대꾸를 이루는 함께 살기 어려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들, 좀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함께 살기 어려운 악당들과 여인에 대한 예를 제시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이 악당들과 여인, 그러니까 뮤지컬 제목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어쩌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잠언을 가지고 악당들과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 도대체 무슨 말씀 하려는 건가? 사람을 비판하는 설교인가? 아니면 이런 사람이 친구라면 잠언은 이런 사람과 절교하라는 말인가? 또 혹 이런 사람이 배우자라면 갈라서라는 말인가? 또 사람을 가려서 사귀라는 말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 지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포함해서 분별과 판단을 위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들을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개선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또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직원을 채용하거나 할 때 소위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사람에 대한 성숙한 이해, 이런 지식을 잠언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지혜와 지식은 결코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리적이지 않습니다. 잠언의 결과는 생명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결코 악한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것과 같이 지식만 있게 되면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잠언이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의미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 지식을 담게 되면 그 지식은 죽이는 지식이 아니라 살리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조심스러운 게,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봐, 잠언에도 그런 데잖아.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대잖아.
내가 같이 살아주는 것 고마운 줄 알아. 이게 설교의 결과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8절에는 5명의 악당이 나옵니다.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자신이 악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공동체를 고통으로 몰고 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생에 걸쳐서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8절에 5명의 악당이 등장하는데 4절부터 8절로 올라가는 단계가 조금 이렇게 갈수록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4절은 교만한 사람을, 그리고 5절은 조급한 사람, 그리고 6절은 거짓말쟁이, 또 7절은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8절에 가서는 사악한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한번 볼 텐데요. 4절을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는데 이 4절이 좀 어렵습니다. 이 교만하다는 것은 눈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교만하다는 것은 내려다보는 것, 깔보는 것, 이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교만한 모습의 외적으로는 눈이 높은 것이고 내적으로는 마음이 교만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교만한 눈초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어지는 대꾸가 문제입니다. 펜이 있는 분은 여기 좀 이렇게 적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번역은 악인의 형통한 것은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인의 형통은 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악인의 경작하지 않은 밭은 죄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악인의 경작하지 않은 밭. 그래서 여기 악인의 형통이라는 이 번역은 이 악인의 형통, 이 번역을 경작하지 않은 밭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작하지 않은 밭은 어떻습니까? 잡초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 지금 악인의 마음이 마치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번역은 악인의 형통은 죄다 이렇게 했는데 악인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경작하지 않은 밭과 같다는 겁니다. 악인의 심령의 상태가 경작하지 않은 밭과 같은, 즉 잡초가 가득 차 있는, 조금도 그 마음을 기경하지 않는 상태, 내버려 두고 방치해버린 그런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 즉 악인의 마음은 열매가 없는, 그리고 소출이 없는 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꾸로 이어지는 5절을 보면 경작하지 않아서 잡초만 가득 찬 악인은 소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한다고 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5절, 6절, 7절, 8절이 계속 대꾸를 이루면서 이야기가 흐름이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은 성실하게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를 더 높이는데 악인은 게으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경작하지 않은 밭과 같고 잡초가 가득하고 소출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악인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조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노력을 할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밭에 잡초만 가득한데 마음이 앞서는 거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열심히 일할 생각은 손도 많고도 없는데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런 그의 조급한 마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에 가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기를 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기를 쳐서라도 빨리 조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당은 점점 수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4절에 잡초가 가득한 밭과 같은 그런 이 악인의 마음은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손도만큼도 없습니다. 땀 흘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궁핍한 것입니다. 마음만 앞서는데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는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야,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사기를 쳐서라도 빨리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 6절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불러오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고 있다고 이 상황을 점점, 상황이 보십시오. 4절, 5절, 6절로 가면서 점점 악화되잖아요. 처음에는 뭡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잡초만 가다간 밭이었다가 그 다음에 가난함에 이르렀다가 나중에 가서 사기를 치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기를 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을 불러오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해질수록 그 수위도 함께 높여가는 것입니다. 돈을 서둘러 모으려고 하던 게으른 악인은 결국 속임수를 통해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느 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데, 그게 바로 잠언은 죽음, 안개, 이런 표현을 끌어와서 이 사람의 내일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아주 강한 표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개, 죽음, 이런 단어를 가져와서 이 사람의 막다른 최후를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름, 조급함, 거짓말로 이어지던 악당은요, 이제 7절에 와서 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사용하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폭력배가 되어집니다. 악인의 강포는, 이 강포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쓰는 걸 말합니다. 폭력을 쓰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게으름, 조급함, 거짓말, 폭력,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죄를 크게 범한 자, 큰 악인이 되는 거죠. 큰 악인. 그냥 작은 악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당의 최후는 8절에 와서 이 사악한 사람이 걸어가던 인생길은 홍수를 만나서 길이 끊어지고 다리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 길이 심히 구부러져서 막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악당을 소개한 잠언은 이제 9절에 가서 함께 살기 힘든 여인을 소개하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 2개 나옵니다. 9절과 19절 나오는데 9절과 19절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9절을 보면 다투는 여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절에 가면 하나 더 붙입니다. 다투며 뭐라고요? 성내는. 9절에는 다투기만 했는데 19절에 가니까 다투는 데다가 뭡니까? 늘 이렇게 못마땅한, 그리고 화를 내는, 성내는 그런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함께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함께 살기 어렵다. 이런 배우자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삶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움막에 사는 게 더 낫다, 잠언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가서는 뭡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과 19절을 보면 표현의 강도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룬 이 악당들과 마찬가지로 싸움쟁이에다가 분노를 폭발하는 이 여인도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기에는 분명히 힘든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악당들이라고 했는데 이 악당들을 남자, 다투고 성내는 것을 여자, 이렇게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악당 같은 여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여성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남성들에게만 이 표현이 접목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투며 성내는 것도 여성들만 다투고 성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성들도 늘 진짜 싸움하고 또 갈등을 유발하고 늘 분노에 차 있고 못마땅하고 웃는 얼굴을 한 번도 볼 수 없는 남성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툭하면 다투고 화부터 내는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가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행복한 가정의 최대 위기는 어리석은 자식과 다투는 배우자입니다.
잠언이 지적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에 최대의 방해가 되는 것, 어리석은 자녀, 다투는 여인,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사람은 결혼과 같은 평생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의 친구가 되며, 누가 이런 사람의 사업 파트너가 되며, 누가 이런 사람을 평생의 배우자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잠언을 읽는 사람들은 만일 자신의 태도나 인생관에서 이런 악당의 모습이 비춰진다면, 함께 도무지 살기 어려운 여인의 모습이 나 자신에게 비추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길에서 돌이킴으로써 공동체에 그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윤기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가까운 가족과 이웃 동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공동체와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모습을 버려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진짜 독불장군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이가 본래 좀 그렇습니다. 그 집안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그 집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함께 살기 어려운, 함께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또는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중에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품이 조금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그들의 의견을 받되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경청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이제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 점점 갈등은 더 증폭되는 것입니다. 비록 좀 모자라고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저희를 받다란 말은 용납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물리치지 말고 내치지 말고 자르지 말고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들의 의견이 좀 잘못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참 이 말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점점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받고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아직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다 이렇게 버리지 못했고 믿지 않을 때의 옛날의 관습을 다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연약함이 있고 그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그 약점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조금 더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회사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인간관계도 진짜 단칼에 끊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살기 힘든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너그러워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는 울퉁불퉁한 성도님도 있을 수 있고, 진짜 도무지 내가 자라온 환경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다 내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 오지 마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든 가정이든 집안이든 혹은 회사도 그럴 수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내칠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 번 더 찾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도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본문이 조금 긴데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의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를 보면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금방 잠언에서 살펴봤던 악당들과 그런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직장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집을 가서 며느리로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까다로운 시댁 식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힘든 말씀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 얼마나 미움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뭐라 합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을 들으면 우리도 같이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어떤 누구도 손해보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권리를 다 찾으려고 하지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때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너그러워지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이 점검차 막 오는데 막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에 막 조사차 오니까 교회에서 기분 나쁘다고 그 교회 이렇게 점검하러 온 공무원들에게 막 함부로 욕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사진 찍고 녹음하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도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좀 우리가 부당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부당하게 느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시대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 예배가 참 이렇게 집합 금지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 우리가 마음이 좀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오히려 더 못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면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내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4절부터 9절에 읽었던 그 5명의 악당과 여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치는 자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대화 좀 하다가는 말싸움 하게 되고, 회의할 때 막 회의를 못 끝냅니다. 막 그냥 의견을 충돌이 나서 막 그냥 막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게 그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디 가도 다 그리스도인인 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크리스찬인데, 그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악당이 되고 도무지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여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양보하고 또 이 사회 속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성인군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배우자 중에, 시댁 식구 중에, 동서들 중에, 직장 동료 중에, 때로는 교회 형제 자매들 중에도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막 그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관용으로 대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을 받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치면 안 되고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대, 그 말도 참 듣기 싫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들의 의견을 비판치 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비판치 말고 다 들어주는 겁니다. 다 경청해주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그들도 함께 성숙한 자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웃을 일보다 참 이렇게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조금만 더 넓혀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 그래도 이 시기를 참 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악당들과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 이웃들, 동료들 가운데는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런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내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또 기다림과 또 관용으로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에서 모두가 힘들어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넉넉한 마음으로 참으며 이 사회를 하나로 묶어나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